다음에 찬양도 잘하시고 LG 트레이닝도 있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그 이야기는 좀 안 할 것 같은데 우리 너무 은혜가 되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일에 이렇게 9월 1일 첫 주에 선교 주일에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1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구촌 성교회 2024년도 주제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뜨겁게 사랑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표를 다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뜨겁게 사랑하라. 그리고 오늘 우리 지구촌 성교회 전교회 수련은 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주제 뜨겁게 사랑하자,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모든 주제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우리 모세의 율법이 이제 10계명으로 되고 10계명으로 또 파생되어진 모든 율법은 613가지예요. 그래서 하라가 248개, 하지 말라가 365개, 그래서 합이 613개.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율법을 압축시켜서 10가지 계명, 이것을 다 압축시켜서 2가지 계명으로 말씀하셨어요. 첫째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2계명으로 했어요. 레위기를 중점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의 한 명령으로, 한 율법으로, 한 명으로 따지면은 그냥 사랑하라. 모든 율법이 어디 있냐?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2가지가 10가지 율법의 10계명의 핵심인데 그것을 또 하나로 압축하라면 그냥 사랑하라. 그 사랑하라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13장에 이렇게 잘 나타났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제가 생각했지만은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또 방언을 말한다 할지라도 또 어떤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라.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과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또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까 찬양도 그렇지만 4절부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냐. 쭉 이렇게 나아가는데 이 사랑장 이 13장은 요 하나만 제대로 이렇게 잘 우리가 묵상하고 제대로 터득하고 제대로 배우고 그것을 말뿐만이 아니라 생각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이것을 실천하고 그대로 순종하며 갈 수가 있다면 사실 신앙생활은 이것으로 끝나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마태복음의 그 산상수훈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배우고 또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외우고 날마다 그 묵상한 대로 내가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면서 그것을 실천해서 산다면 최고의 크리스찬이 되고 그리고 모든 율법을 완성하고 이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찬양들도 그런데 우리는 항상 늘 그래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찬양이고 은혜가 되는 찬양이고 너무 좋아. 이 찬양만 들으면은 그냥 가슴이 그냥 얼마나 이게 쌓였던 것이 이게 다 내려가는 것 같고 쓸려가는 것 같고 또 때로는 눈물도 나고 회개도 나고 반성도 하면서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르게 하는 것.
오늘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랑장의 이 내용을 조금은 더 깊이, 조금은 더 실제적인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을 좀 다루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부분이 있고, 또 이렇게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리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부딪혀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분명히 크리스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성도인데 이게 좀 아름다운 말을 하고 아름다운 표현을 해야 되는데 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무례히 다가서 여기 이제 제가 이 품목을 또 하나하나 좀 얘기를 하면 무례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무례히 행한 거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이 약간은 꺼리낌을 갖고 아니면은 싫음의 표현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 마음속에 상처를 갖거나 그런 게 있다. 근데 또 역으로 거꾸로 하면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부분이 만약에 한 분은 이런 무례한 행동을 했는데 한 분은 사랑은 오래 참고 또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이해하며 이쪽으로 있다 그러면은 부딪힘이 없어요. 저 사람이 아직은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저 사람이 권사 직분을 받았는데 30년을 교회 사는데 이 부분은 저 사람이 아직도 어린아이였구나. 그러면서 이해를 하면서 손을 내밀어 주거나 아니면 지혜롭게 권면하거나 이게 다가서는 마음이 있다면 부딪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랑하라 이거는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것이 안 될 때는 부딪히죠. 아니 저 사람은 집사란 사람이 저 사람은 장로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무례한 말을 하고 무례히 다가서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려고 저 사람 신앙생활하면 자기 뺏기 몰라 순 이기주의야 다른 사람은 생각지도 않아 이런 말을 우리가 하거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을 들 때마다 다시 또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참아주시고 어떻게 감싸주시며 끝까지 참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심지어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1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면은 그 마음을 본다서 이걸 감쌀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된다. 그게 사실은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결국에는 점점점 성숙되어져서 영적으로 어른이 되어져 가는데 그 어른이 되어진다는 말을 성경의 13장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11절에 있는 것을 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 잘 아시겠지만 신앙생활 하면은 저 사람은 나이만 먹었지 애야 이런 말 하잖아요. 예. 네. 우리 어른 되신 분들도 애같이 행동할 때 얼마나 많아요. 근데 또 우리가 어른 되면 또 애같이 된다는 말을 갖다가 그건 세상적인 거예요. 어른 되면 다 애가 돼. 자기만 위해 달래. 좀만 있으면 서운해. 그리고 속상해. 그리고 자기만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나만 위해 달라고 누구한테 다른 사람 중에는 왜 이렇게 섭섭해하는지.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누구는 주고 나는 안 준다고 얘기하고 이게 어른이 되면서도 더 이렇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를 바라보냐면 사실은
나이가 70, 80, 90 이렇게 되는데도 멋있게 정말로 젠틀맨 이런 정말로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나이 드신 노인 어른들이 많습니다. 아주 많은 건 않지만은 그래도 샘플로 보여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 분들을 바라면서 내가 나중에 나이 들면은 저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도 하고 사랑을 줄 수도 있고 그 얼굴의 표정에는 항상 이렇게 미소를 줄 수 있는 참 인자한 정말로 친절한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가야지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묵상이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다 그랬어. 늙으면 다 어린애가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반적이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 말씀에 특히 사랑을 가르치는 주님의 사랑에 배우고 거기서 성장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흘러가는 방식의 트렌드, 유행 따라가는 것에 나도 모르게 정신을 깨어지지 않고 흘러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자꾸 뭔지 모르지만은 자기 모습이 성숙해져요. 전에는 옛날에는 참 내가 어린아이 같았어. 전에는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았어.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았어. 행동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았어.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 어린아이를 버려놓으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하는 것들이 습관도 있고 평생 고쳐지지 않는 습관도 있어요. 얘기하다 보면 자꾸 입에서 좀 더 거센 말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상대방이 거슬리는 말을 하게 되고 자기 딴에는 사랑해서 뭔가 이렇게 고쳐주려고 하는 마음인데도 거기에 독이 들어갈 수 있어요. 상대방을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랑장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은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치 않냐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크리스찬들 세계에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시기 질투예요. 아, 이 시기 질투는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시기 질투가 일어나지? 이건 참 뭐 좀만 지나면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작은 교회니까 그런 현상이 별로 없지만은 조금만 이제 좀 큰 교회나 사람들이 많은 곳에 오면은 그냥 어떤 새로운 수종자가 오거나 이거 하면은 흔히 쓰는 말은 이런 말을 쓰잖아요. 굴러서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먼저 있던 사람들의 그 터줏대감 같은 그 굳센 그 고인물 같은 이 신앙생활에 새로운 바람이 들어오고 이러면은 저게 어디서 굴러모아서 우리 교회 전통을 깨려고 한다는 둥 아니면은 무시한다는 둥 제멋대로 하려는 둥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까지도 시기질투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세상은 더 험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살률이 높은 거는 뭐 그 사람이 가난해서 자살하는 게 아니라 제일 많은 게 이쪽이에요. 그래서 전교 꼴등은 절대로 자살 안 해요. 중간치도 자살 안 해요. 누가 자살하냐? 전교 2등이 자살하는 거예요. 그 전교 2등이 제일 심각한 게 뭐예요? 나보다 잘하는 한 사람 때문에. 이게 어디 스토리예요? 백설공주의 스토리예요. 아니 왕비고 뭐 모든 걸 다 가졌고 그런데 딱 백설공주 하나 때문에 사탄에 사로잡혀갖고 시기질 때문에 죽이려고 몸짓을 부리는 그 추악하고 꼴불견의 모습을 우리가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질투라고 하는 이 사탄 마귀의 그 공격을 받는 것은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많은 것을 가졌고 그렇게 잘생겼고 그렇게 이쁘고 아름답고 공부도 잘해도 이 시기질투의 영이 이것이 사탄이 공격하면은 이인데도 그것이 못 견뎌한다니까. 60평에 사는데 요 100평에 사는 사람 때문에 자살한다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 친구가 나 이번에 이사가 그런데 그 이사 간다는 친구가 나 겨우 집 하나 구했는데 34평 뭐 빌라인데 전에는 방이 4칸인데 지금은 2칸, 3칸으로 가 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사람은 마음이 갑자기 편해져. 그러고서는 손을 잡아서 위로를 해준다니까. 그랬구나. 그래도 그 집은 아마 너 행복하게 잘 살 거야. 괜찮아. 그럼 그 집 너무 멋있어. 이렇게 얘기한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뭐 100평이라니 뭐 펜타곤이라 그러나 뭐 하이페리온이나 뭐 이런 데로 이사 간다 그러면은 똑똑거리고 방 4, 5칸을 살고 있는 이 60평 살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우울해지기 시작하면서 저게 또 내 앞에서 왜 나를 갖다 뒤집어 놓는가? 저게 내 앞에서 왜 뽐내고 자랑하는가? 그러면서 이게 마음을 이걸 추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이 사람 마음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크리스찬이 그런다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 무릎을 한번 꿇어버려요. 오히려 더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축복해주고 정말로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정말로 멋있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사랑이 가득 찬 우리들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부분은 몇 번을 설교하지만 극복이 잘 안 돼요. 이거는 정말 극복이 안 돼요. 하여튼 이 부분은 뭐 목회를 하다 보면은 제일 많이 부딪히는 거예요. 성도가 누구 때문에 안 나온다? 이거 그냥 딱 이 부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와. 그 왜 안 나오냐? 어느 집사의 말이 꼴보기 싫고 어느 집사가 자기 앞에서 뽐내고 자랑만 하고 교만하고 그래서 안 나온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극복해야 되는데 이 극복하시는 게 사람이 육체적인 그 속성을 가지고 이걸 극복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조금 더 장성하게 되면은 자기가 잘못을 했을 때 자기가 왜 시기질투하는 것도 왜 했냐 거꾸로 여기 다 나왔어요. 상대성 원리처럼 이쪽에서는 뭐냐면 내가 자랑하지 않았으면 내가 교만하지 않았으면 내가 뽐내지 않았으면 상대방이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우리 목사 세계도요 조금 큰 교회 약간 큰 교회나 좀 중형 교회 있는 교회나 이렇게 좀 잘 나가는 목사님들이 개척교회 하면서 때로는 밤에는 뭐 대리운전도 하고 택시운전도 하고 또 허드렛 일도 하고 청소도 하는 알바하는 목사님들이 계시고 근데 그런 데 있는 사람 앞에서 그 목사님들이 말 조심해야 돼. 목사의 세계를 할지라도 다 알죠. 무슨 얘기를 해도 아까 얘기했처럼 너무 잘 됐습니다. 축복해서 이런 말은 다 할 줄 알아요. 그러나 마음은 그렇지 않을 수 있대요. 그는 이번에 우리 교회는 우리 장로님이 갑자기 날 보자고서 나왔더니 장로님이 기가 막히고 벤츠를 하나 사줬는데 내가 몸둘 바는 모르겠더라고. 뭐 이런 얘기 갖다가 많이 한다 그러면 그건 정말 철이 없어도 한참 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이게 여러 목사님들 앞에서 결국에 뭐냐면 지 자랑이고 그게 뭐 성도 자랑한다는 얘기지만 그게 자기 자랑이고 사람에게 마음을 갖다가 어둡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사실은 상대방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교만하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나타내지 않아요. 간증 같은 것도 우리 그 연예인들 간증에서는 이런 게 좀 많이 나오는데 연예인들 간증을 잘 듣다 보면은 결국에는 자기 자랑할 때가 많아요. 뭐 옛날에는 뭐 이렇게 살았다는 뭐 했었던 나는 옛날에는 난 전철을 한 번도 타보질 않았어. 왜 타보질 않나? 차 뺏기 아니고 운전기사가 해줬기 때문에 전철역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엔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죠. 사실 이 사랑장을 조금만 하나하나씩 곱씹게 생각하면은 사실 다 해결받을 수 있는 건데 이거는 그냥 간과하고 자기에게 유익하고 자기에게 집중되는 것만 자꾸 이렇게 끄집어서 성경을 갖다 읽으려고 해요. 여기 이 사랑장에 보면은 사랑은 온유하며 놔두고 이거는 친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친절.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면요, 어떤 사람은 항상 얼굴에 미소가 있고 항상 얼굴에 친절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오든지 간에 교회에서 만나면 먼저 인사를 합니다. 먼저 인사를 할 수 있는다는 건, 인사를 하는 사람이 먼저 인사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오셨어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먼저 인사를 하는 사람은 오셨어요? 아, 반갑습니다. 아유, 그냥 오늘 머리 새로 하셨나 봐요? 야, 오늘 옷 그 드레스에 이거 메이크업을 아주 코디를 잘했네요. 이런 그 친절한 말을 하죠. 근데 이 온유하다, 친절하다는 말을 만약에 내가 어떤 상황이 된 간에 인사를 안 하는 사람 입장에 보면은 갑자기 저 사람의 모습이 뭐에 삐져있는 모습 같기도 하고 기분 나쁜 상태에서 교회 온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누구랑 얘기하기 싫어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저렇게 혼자 예배드려야지 좋겠다 이런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사랑은 언제나 온유한 그 온유한 모습은 이 얼굴 모습이나 눈빛이나 말이나 이것이 상대방에게 친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돼요. 친절로, 모습으로, 미소로, 말 한마디로, 행동으로 섬길 수 있는 자세가 있는 것이 그게 친절함이에요. 사랑은 온유함이에요. 이게 영어로는 love is kin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가장 친절한 모습으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너무 이쁩니다. 얼굴 모습 정인자매 이뻐요. 정인자매 우리 친구는 여기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공동체 생활에서 정말로 말 조심해야 돼요. 물에 행치 않는다 이런 뜻인데 이 친절하다는 말을 먼저 한 것인데 우리 크리스찬에게서는 이 말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말이 아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맷집 세면 괜찮아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맷집 센 사람이 사랑은 오래 참고 끝까지 견뎌주고 참아주고 그리고 이해해주고 이런 사랑의 그 본질이 여기 밑에 있어요. 7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이 부분이 있는 사람은 맷집이 센 거예요. 상대방이 시험되는 말을 해요. 오늘 누가 이렇게 이겼다, 뭐 이상한 걸 해놨어.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했던 거예요. 네? 그냥 누구한테, 당신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집사 맞아? 뭐 교회 예배 드리는데 예배도 늦게 오고, 뭐 집에서 잠자다 이제 왔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얘기해서도 안 되고, 근데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이 사랑장에 근거를 하면은 내가 맷집이 세면은 저 사람이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내가 뭔가 좀 잘못했나 보다. 이런 맷집이 있으면 넘어간다. 근데 맷집이 없을 경우에는 이게 트러블이 생겨요. 나 다 좋은데 오늘 또 예배 잘 드렸는데 꼭 나를 갖다 긁네.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오늘 좀 예배 드려서 찬송 부르고 다 좋은데 왜 나를 갖다 이렇게 그냥 씻고 막 이러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교회 공동체하고 이 세상에서 직장 생활이나 사업체나 어떤 단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저희들은 더욱더 깊이 있게 자꾸 깨달아가고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우는 것 중에 내가 점점 극복해가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버리고 조금 더 성숙된 모습을 가기 위해서 자꾸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면 성장이 있어야 돼요. 제가 어저께 눈물을 속으로는 더 많이 흘렸고 겉으로도 좀 눈시울이 있었는데 어저께 제가 20년 목회하는 가운데 제가 이런 평가했으면 어저께 정말 최고의 날이었어요. 나는 우리 교회 이 성도님들의 이런 고백을 수련회 여태까지 계속 했잖아요. 근데도 어저께 같은 수련회 이 고백은
정말 은혜가 되죠. 우리 정남현 선교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어디 가서 자담회를 하고 신앙 토론을 해도 이런 치료를 처음 받아왔다고 은혜의 표현을 할 것처럼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객관적인 평가에서 정남현 선교사님이 그렇게 표현해 주셔서 우리 아마 다 공감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신앙 성숙의 아름다움, 신앙 성숙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렇게 점점 높아. 아직도 멀을 수도 있고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이게 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조금은 어른 되어지고 조금은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진 모습에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 속에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참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사실은 자기 뺏기 모르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이기주의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자꾸 내 것만 챙겨달라고 나만 위해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조금은 내가 생각만 깊이 했어도 이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아름답게 섬길 수가 있었는데 나는 내 것만을 취하려고 했던 그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 성도들 간에 또 우리가 공동체 안에 할 수 있다면 이거는 교회 공동체가 아주 강합니다. 이거 아주 건강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서로가 건면하고 아름답게, 그래서 그곳에 내가 이 축복된 이 만남 속에서 함께 가는 공동체한테 내가 더욱더 서로 사랑해야지, 내가 사랑으로 섬겨야지, 내가 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는 것 같이 더 아름답게 섬겨야지. 이런 그 굳건한 공동체가 되면은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건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 정말로 귀한 신앙인들이 모여 사는 축복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8절에 보면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데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은사 같고 뛰어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잠깐 있지만은 영원하진 않다는 거예요. 뭐 지식이 뛰어나고 뭐 예언을 잘하고 또 뭐 방언 뭐 이런 것들은 다 폐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도 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지만은 또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은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이 부분적으로 하던 것들이 다 이제는 없어지고 주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우리는 장성한 분열까지 이르는데 12절 말씀이 너무 귀하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네, 여기서 누구도요 하늘나라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대답을 하려면, 천국이 어떻습니까? 이러면 대답할 사람 없어요. 저한테 질문해도 제가 이 성경에 있는 지식과 내가 많은 사람들 들은 얘기와 꿈에서 나타나는 것과 천국 갔다 온 사람 얘기 들어본 걸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은 다 희미하단 말이에요. 내가 갔다 와보질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얼굴이 어떻게 생겼어요? 희미하죠. 뭐 이 액자 있는 예수님 얼굴, 뭐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 또 성경상에 나타나는 거 상상도 하고 화가가 그린 거 이런 거 처음 보면 희미하죠. 그리고 우리가 질문이 많잖아요. 우리 정교수 장님이 질문을 엄청 많이 하시는데 얼마나 궁금한 게 많겠습니까? 질문이 많고 이렇게 이게 희미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때 주님을 만났을 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보니 얼마나 선명하겠어요. 정말로 이건 죽어봐야지만 아는 건데 그 죽어봐야지만 아는 이 부분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아직 보지 않았을 때, 아직 저 하늘나라에 가지 않았을 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을 보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 그것을 내 마음속에 상상하며 분명하고 확신 가운데 가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은 진정한 소망이 아니라고 했어요.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소망을 우리가 소망을 가졌으니,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갖다면 이것이 무슨 소망이냐고. 만약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갖다면 끝까지 참고 견딜지니라.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지 않지만,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확실히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볼 것이요. 그때는 내가 분노받은 것이 다 풀어질 것이요. 그때는 내가 확실하지 않던 것을 주님께서 다 대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다 알게 해주셨다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듯 나도 주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제 13절이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여기서요. 사랑이라는 걸 강조하지만은 항상 있는 것을 중요시해요. 항상 있는 게 뭐예요? 믿음. 이건 뭐 목숨 걸고 믿음이에요. 죽어도 믿음이야. 순교당해도 믿음이고 공산당에 끌려가도 믿음이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음이야. 난 날 구하신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난 그분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분의 영광과 그분을 증거하면서 내가 죽어가는 일이 오히려 나에게는 축복이요 영광입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 이건 굉장한 소망은요. 이건 세상의 희망하고 달라요. 소망은 이런 거예요. 죽어도 살아. 욥기를 봤더니 죽어도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끝까지 믿었더니 소망은 어떠면 갑절의 복을 요셉의 생각을 해도 요셉이 그 보이지 않는 소망을 굳게 잡았기 때문에 그에게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는 어딜 가나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셨어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칠흑까지 어두운 그런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를 당할지라도 형통이에요. 주님이 함께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네, 딴 사람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어떻게 살아? 병이잖아요. 이제 어떻게 살려고 그래? 뭐 그냥 막 힘들고 뭐 어려운 일이 막 해서 이거 살 수 있어? 소망 닦고 어떻게 닦여? 그런데 진작 본인은 끄떡 없어. 그런 경우 많아요. 그 꽃 거꾸로 괜찮아요. 주님이 계시는데 이러면 그걸 끝난 거예요. 그런데 누가 봐도 잘 나가는 사람, 저 사람은 진짜 만상을 통하는 사람. 부럽습니다. 당신은 내가 보면 최고로 행복한 사람 같고, 뭐 자식이거나, 뭐 집이거나, 회사를 거나, 돈도 많고, 뭐 대궐 같은 집에 살고, 차도 끊겨보자고, 아들은 뭐 굉장한 기업에 출직을 못하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본인이 말 마시고, 모르는 소리 하지도 마시고, 내가 지금 내 코가 습자고, 내가 빛이 음하고, 난 죽을 것 같아. 이건 끝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그 사람을 부럽고 행복한다더라도 본인이 끝났다 그러면 그건 끝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다 당신 저 사람 어떻게 살아? 이제 당신 혼자 돼서 어떻게 살아? 무슨 얘기를 해도 무슨 소리예요? 저 걱정 없어요. 나에게는 천국이 있고 나에게는 예수님이 있고 나에게는 매일매일 나를 이끌어주는 말씀이 있고 난 저 하늘나라만 생각하면 여기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주님 오늘이라도 당장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고백을 한 사람한테 누가 이기냐고요. 어느 누가 막으리까. 악을 골자 빈들에도 이 복음 들고 나가려고 하는 그 모습에는 그건 형통이에요. 그건 축복이에요. 그래 요셉이 아무리 칠 같은 어둠 속에 살아도 그건 형통이에요. 이런 믿음, 소망은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여러분 제가 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렵죠. 그러나 정말 쉬운 거는 사랑하면 쉬워요. 누군지 제가 갑자기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 피표라가 있나? 그 질문이 하나님을 믿는 게 너무 어렵고 신앙생활하기 너무 어렵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거기에 답을 낸 게 뭐냐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데 사랑하는 사람은 쉽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쉬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거리가 앞머리 떨어져도
우리 에스더가 어저께 그 1년간 있었던 일도 고백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대관령이 뭐 부산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즐거워서 그 감격이 넘치니까 사랑하면은 모든 것을 극복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구촌 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너무나도 서로 사랑하며 너무 잘 모셨어요. 참 아름다운 모습을 제가 이렇게 표현하려면은 밤을 새서라도 얘기하셨어요. 다 어느 곳을 가든지 다 자기의 할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할 일들 가운데는 그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이 다 보여요. 그 아름다운 축복의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한다는 말은 이제 주님이 오실 날까지, 주님이 오실 날도 얼마 남지 않은데 더욱더 사랑하며 손에 손을 잡고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축복의 교제를 하며 섬기며 손에 손을 잡고 우리가 이끌어주고 밀어주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힘차게 그리고 멋있게 그리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축복의 점을 힘껏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이렇게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며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누며 선고하며 배우며 또 믿음의 결단을 하며 또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성숙하며 자라며 또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너무나도 축복입니다. 이 은혜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축복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아낌없이 담대히 멋지게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